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기도해. 내 삶에 주신 말씀이 주가 기뻐하는, 주가 자랑하는 멋진 믿음으로 자라길. 세월이 흘러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내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감았던 눈을 뜨고 접었던 날개 펴고 내 주님 기다리신 그곳 향해 달려가리.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기도해. 내 삶에 주신 말씀이 주가 기뻐하는 주가 자랑하는 멋진 믿음으로 자라길. 세월이 흘러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내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감았던 눈을 뜨고 접었던 날개 펴고 내 주님 기다리신 그곳 향해 달려가리.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함께 오늘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좀 방송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처소가 성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질병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다 전심으로 우리 모든 처소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속히 건강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침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그 앉은 자리에서 우리 예배 처소에서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방 아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혼란스럽고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병든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픈 병든 땅이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병든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되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성하는 모든 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참뜻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의 악과 우리들의 의만 앞세우는 모든 불법을 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억압하는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더 견고케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빛 비추어 주시고 주님 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더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케 하며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한 성경의 표적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문제의 모든 담이 무너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때 이기고 또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될 말씀 전심 다해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고 인도하는 진리 되시오니 반드시 모든 자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행하심이 순복음 늘푸른 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리오며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고, 근데 제 얼굴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거 저도 익숙지 않고 여러분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두어 주간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활짝 웃었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 좀 빨리 보여주세요. 좀 위에서 좀 이렇게 좀 잘 예쁘게 좀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6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있는 곳에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는 없지만 힘도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힘들 것도 없고요, 뭐 분노할 것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웃기로 작정하시기를, 환하게 웃기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앉아있는 자리에서 좀 미친 것 같지만 한번 10초간, 한 3초간만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예, 다들 저보고 미친 것 같이 여겨질 것 같습니다. 웃자고요. 예, 누가 우리 믿는 자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또 나라가 분열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은, 좋아할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바울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의 말을 하는데 바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기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기도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는 의미에서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씀 가운데 지켜야 할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된다. 예,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또 항상 힘쓰며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항상이란 단어는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 기도는 스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습관적으로 기도는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항상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전수인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를 원하는 자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군사의 냄새가 필요해요. 군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앙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순종함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힘, 단호한 결단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겠다는 의지력,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받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앞에, 나의 편리함 가운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배가 나의 모든 만족과 유익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얻어야 할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바빠서, 아니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라서 딱 한 번만 이러한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합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군사의 기질이 있어야 돼요. 상관이 명령하면 목숨 걸고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은 그냥 조금 실패가 아닙니다. 전쟁에 실패하면 곧 죽음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은 뭐예요? 명령에 복종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이길동말동하는 것이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근사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가능성은 믿음의 가능성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또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한한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힘을 같이하여,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 힘을 쏟아부어 힘쓰고 애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기도,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승리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기도는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할 때 그 승패는 싸움하는 전장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연결해주는 고리와도 같습니다. 기도가 있기에 전신갑주의 각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사들은 기도로 작전을 짜고 기도로 싸움에 임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탄이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요 졸지 않습니다. 자지 않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콜링하셨지 않습니까? 부르셨어요. 사탄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악한 세력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 우리 함께 따라서 할까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에베소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몸이지 않습니까? 나의 지체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내 이웃 내 형제 자매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되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한 번은 돌아볼 수 있고 한 번은 전화로 신방할 수 있고 한 번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따스함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강조가 되고 또 사회적인 그런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공동체, 협력, 협동 이것보다는 각자가 흩어져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이런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런 개인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이 따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가운데 이런 지체로서 여기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멀리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천국의 그런 삼층천의 그 천국을 직접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학식이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논리 정연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도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자신이 가르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한 구절 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는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나누었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패는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리고 싸움터 여호수아와의 이런 절묘한 조화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타켓 1호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 한 명만 쳐내면, 목사 한 명만 위태위태하게 하면 말씀을 전할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뭐가 담대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목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꼬투리 잡고 목사를 낙심하게 만들고 목사를 힘들게 만들고 목사를 짜증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화나시겠지만 목사님들도 조금 더 화가 나요. 그렇지만 세상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야, 이럴 때 교회가 예배를 강행해야 되냐? 비대면으로 하면 어떠냐?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예배는 목숨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권이나 저 북한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잖아요. 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냥 대충 드려도 되고 오늘 쉬었다가 내일 드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는 우리는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그냥 교회가 이때 좀 본이 되면 안 돼? 그냥 교회가 좀 참지. 또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말도 공감이 가요. 교회가 좀 모범을 보이고 좀 참지. 하여간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좀 너무나 좌우, 흑백, 이것이 참과 거짓 막 이렇게 너무 분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부터 우리 그런 마음 내려놓고 우리 정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양심도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고 에베소 말씀을 교회론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에베소 말씀을 딱 끝나려고 하니까 이렇게 더 강력한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선포가 되었는데, 이것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섬기고 복음의 일꾼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교회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피차 복종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 이런 많은 관계 속에서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위에 있든지 아래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관계가, 그래야만 우리 몸과 몸이, 우리 지체와 지체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후배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냐? 그러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마지막 바울의 권면인 기도에 힘쓰라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있어 신앙생활은 믿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행함으로, 기도의 힘쓰므로 끝나는 것,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부르시는데도 아직 바뀐 것이 없다고요? 아직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요? 상황이 악화되었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처럼 고통이 노래가 되는, 정말 그 생존의 모든 환경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가 필요한 우리는 정작 무엇을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기도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하세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깨어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역정될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상을 역전시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각자 가정에서 우리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매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날을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늘 푸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우리 순복음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노래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유명한 우리 가수를, 목사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찬양 내보내 드릴 테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이 끝나면은 우리 앉은 자리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딱 2분만, 길지도 않아요. 딱 2분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역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우리 4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주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모든 소용돌이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의 위기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민족 이 대한민국 다시금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국민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인 땅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용인 땅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아버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통령과 또 우리 대통령과 모든 우리 아버지 행정당국과 우리 용인시 우리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 너무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도시가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부흥의 날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할 수 있는 선교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이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앙의 역전이 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푸른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소에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이지만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픈 분 계시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조에 우리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나태함은 아버지 하나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게으름도 아버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사오니 싸움에서 지면 죽습니다.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해지지 말게 하시고 분노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경험하는 죄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무릎을 피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은 해결 안 받을지어다.
주여, 오늘도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끗한 치유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또 얼굴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앞으로 정부에 시책이 나올 때까지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혼자 왔다가 가실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 드릴 수 없으니 당분간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실시간으로 제가 예배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또 부족하지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린 예물을 축복기도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주일헌금, 구제헌금, 건축, 선교헌금, 11조헌금을 정성껏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값지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신 분들은 문자로 저한테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예배 잘 드렸다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더 은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